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을 때와 믿음이 떨어질 때를 느낄 수 있나요? 내 믿음이 있었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꼬집은 것처럼, 내 이런 상태다라는 거. 믿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그냥 쭉 미끄러져 버려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러면 내 안에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조절을 해라는 거. 믿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오늘 찬양이 있는데 정말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기 와서 찬양만 잘한 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만 정말 잘 드리고 간 것이 그 믿음 아니에요. 준비한 거.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거. 오늘 내가 마음이 하늘에 닿고 와야만 그 사람의 찬양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헌금과 그 사람의 교회 오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준비를 안 하고 하늘에 닿지 않는 좀 미달된 믿음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에 닿고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연결되니까 말씀이 나에게 쏟아진 것처럼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 신발 가고 누구를 만나면 나는 심장이 뛰어. 나를 향해서 뛰지만은 그 땅과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밥만 먹고 와요? 그 집에 마당만 받고 와요? 아니요. 심장 뛰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해라. 내가 오늘 나눔을 하는데 우리 목장 예배나 또 줌으로 나누면 내가 나눔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나눔하는 모든 듣는 사람이 생기를 넣어주고 있는가? 나는 잘 들었어. 좋아요. 그런데 생기가 서로 넣어줘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생기를 넣어줘야 돼. 아니, 살아내버려야죠. 살려주고 와야죠. 그 사람과 실컷 나누는데 힘만 빠졌다 하면 안 돼. 오늘 예배 와서 생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예수님께서 신방하러 가서 그 과정에서 내 심장이 안 뛰었어. 내가 살리고 싶은데 에너지가 모자라서 오늘 이 과정 살리지 못하고 와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면 심장이 뛸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생기를 넣어서 살려놓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절실합니다. 내가 오늘 비대면 예배고 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참석해야 한다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뚫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아무리 난리를 쳐도 믿음이면 교회 밑에 와가지고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숫자는 제한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를 건져.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 그게 예수의 가슴이에요.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예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과 눈이 주님 앞에 딱 고정돼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복들을 이제 모셔오는 것을 하는데 사건 하나가 생기니까는 시선이 엉뚱한 데 가버려. 그리고 그 좋은 축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싫어해버려. 이 축제 누가 했어?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누가 했어? 이 축제를 왜 했어? 아니, 자기가 해놓고 누가 해? 이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누가 나를 예배 가운데, 누가 나를 오늘 일주일 생활 가운데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심장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기가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예배자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와 떨어지지 않을 때,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자,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은 적 있죠? 아, 대답해봐요. 자, 다시요. 은혜 받은 적 있죠?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슴에 감동이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은 나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듣고 지워버리면 안 돼요. 내 시선만 있으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말씀이 나를 끌고 가.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거나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은요, 그냥 너 맞잠 바라는 거 아니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일주일 동안 너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으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 죽은 것처럼 하지 말고 표현하고 해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합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 살아라고 성경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고 사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은 오늘 주신 은혜는 꼭 내가 필요한 말씀을 줘.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말씀이 쑥 거기에 들어와.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은 이번 주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면 안 되죠. 필요한 말씀을 줬는데 깨달았다고만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 내 가슴을.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말아버리면 그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끌고 싶은데 내가 그냥 말씀을 버려버린 것과 똑같아요. 상황이 생겨서, 사건이 생겨서 버리면 안 돼요. 사건 속에서도 내가 넘어져도, 그러죠. 엉뚱한 생각을 해도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말씀이 있으면 또 나를 일으켜서 또 끌고 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주신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다는 거. 오늘 단어 하나를 딱 열어가서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안에 정말 죽기 살기로 힘든 것이 있어. 근데 그 은혜라는 단 하나가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듣지 말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자,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코로나 상황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네마로 드리면 이 네마로 주신 은혜로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가는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려운 것처럼 근데 마이너스 안 가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은 나를 만지고 있고 나를 치료하고 있고 나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빠져서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로 통해서 긴장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더 긴장해야 돼.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차단된 곳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바울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는 줄 알아. 그런 감옥 속에서도 마음이 하늘에 닿고 있어. 감옥은요, 갇혀서 별이 안 보여요.
근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봐. 환경에 갇혀도 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말씀이 잘 들리고, 더 많이 내게 찾아오는 일들이 더 많아질지어다. 아멘. 코로나, 우리 교회에 전성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문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출애굽, 새로운 길이 보일지어다. 아멘. 가슴 뛰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제 주신 말씀으로 못 산다라고 빨리 인정하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내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정말 해줘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손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보다가 하나님을 보면 감동도 안 해. 내가 송아지가 예양관에서 나와서 기뻐 뛰는 것보다도 수백 배로 더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도 하나님 보고 오랜만이네요 그러고 그냥 잘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오셨다고 내가 선언해야 돼. 나에게 상금을 주고 일을 주고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아멘. 창조주가 왔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는 사소한 취급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일터나 내 생활에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날마다 있었던 일이야. 그거 시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10,000개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기뻐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셨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오벤예돔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받아들이니까 엄청나게 보게.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이 갔는데 거기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창고에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처박아 놓고 가서 문안도 안 드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 따라해보면서 가치가 달라진다. 오늘 믿음의 가치라고 했거든요. 가치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치가 달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사람에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교회가 다른 때 볼 때하고 또 달라. 성경을 보는데 다른 때 성경 보면서 설교 들은 거 또 달라.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를 할까요? 그가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전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하나. 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바꿔졌다 안 바꿔졌다는 내가 말로 안 해도 돼. 그 사람의 행동과 삶에 사는 것을 보면 달라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저를 보시고 쓰지 마세요. 안 쓴 게 좋아요. 한 장 쓰고 가서 모르는 것보다도 그냥 2마디 듣고 간 것이 더 나아. 자, 할렐루야.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내게 정말로 소중한 거. 이게 내 가치가 돼. 내가 예배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의 동역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딱 눈에 들어오면 이걸 가치로 하면 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하고 술취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뭐 다 했던 것들이 딱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가 모든 것 위에 딱 1등, 1순위로 가. 근데 우리는 3순위도 아니고 5순위도 아니고 열에.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돼. 한 13등 정도죠. 그러니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갖다 놨어도 열애니까 생각 안 해. 없는 줄로 알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믿음의 당금질을 하는데 그렇게 내가 아는 예수가 어떤 예수요? 내가 20년 동안, 10년 동안 오래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훈련하고 당금질하는 교회 보는 내 눈은 어떤 눈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있어요. 교사도 있어요. 찬양도 해요. 그런데 나는 늘 그 자리에 지키면서 내가 믿음으로 당금질하는 내가 보는 교회, 내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세요? 좀 달라져야 돼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우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치, 경제, 뭐 종교 쭉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 나라를 세우고 싶은 이 가치를 뒀어요. 오늘 그 가치가 오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새롭게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세요. 내 가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물론 그러죠. 그러나 소금망은 있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언약을 세우지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축복이 왔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거에 상징되는 것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고 갔어요. 상징적인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떠날 수가 없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법궤와 같은 상징을 준다고 봐요. 말씀과 교회라고 보겠어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법궤는 상징적으로 늘 함께 임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막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시대에 거슬러 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배였어요.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저를 보세요. 목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설교하는데. 전도사도 그래.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데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몰라. 복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행실. 규례를 벗어난 것이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살고 자녀들에게 건물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것은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가게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도 수백 배 더 많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돈을 물려주고 빌딩을 물려준 것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 가정은 50년 동안 뭐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들은, 내 형제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예, 행실이 나빠. 남의 소리로 듣지 말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법궤를 받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행실이 나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그 의식은 알아. 전쟁할 때 광야 지나갈 때 법궤가 중심에 있을 거 법궤 앞세우고 가면 전쟁도 이기더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들은 법궤가 요술방맹인 줄 알아.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 줄 알아. 가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7개월 동안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들에게 사고가 여러 가지 터졌죠. 낙원 신상이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갔거든요.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법궤가 어떻게 있는가 보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70명이 죽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사망하니까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 법궤를 기랄 여아림으로 그렇게 법궤를 폐쇄해. 자, 서울에 있었는데 무서워서 성남으로 폐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베세메스에서 기아 여아림으로 갈 때는요, 그들이 우상을 옮길 때 썼던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가서 옮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있어요. 한번 성경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7장 2절. 자, 시작. 자, 법궤가 기랄 여아림으로 들어갔는데 20년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좀 사모했나 봐요. 그때 블레셋에서 법궤가 들어온 지 20년이 지날 때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져서 바닥났어. 하나님이 뭐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도 안 해. 잊어버리고 생각해. 하나님 믿어 교회도 다녀. 근데 하나님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 거야. 사무엘상 7장 5절에 혹시 가능하나요? 자, 제가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조차도 20년 전에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갔는데 사무엘도 기억 못했어요. 사무엘도 기억 못해요. 사울왕이 40년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초대왕. 2년 반짝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38년 안 물어봐.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했던 것을 생각 한 번도 안 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는데 기억을 안 한 거예요. 한 70년 정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철저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도 안 왔다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렸던 사울왕,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움직였죠.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2년만 하나님 말씀 듣고 38년은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었는데 어때요? 법궤를 아무도 찾지를 않았다.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교회를 와도요 찾지 않은 사람이 있어. 법궤가 뭐요? 들어보신 바로.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들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법궤를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는 것은요, 관점이 율법적이어서, 내 중심적으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만 법궤를 찾아. 근데 내 관점으로 보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보죠. 자기 논리로 보죠. 자기 권리로 보지요. 그러니까 법궤가 안 보여. 하나님이 관해서는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못 봐.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근데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기억해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출애굽이요. 20년 동안 생각 안 했는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이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생활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딱 기억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면 듣고 사는 거,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아멘.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쭉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씀이 생각나. 말씀으로. 그것이 늘 연습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나. 어떨 때는 매일 말씀이 생각날 때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각나도 돼. 그래도 점점 싹이 튼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겁니다. 옛날에서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가. 옛날은 옛날 거 지나간 것을 가지고 울고 묻고 아파하고 힘들고 했다면 이제는 그거 하나도 안 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며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눌러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만 이렇게 돼. 하나님을 기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온 거야? 이건 느껴야 돼. 성령이 느끼게. 성령이 느끼게. 성령이 느끼게 해주냐면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왔다 간 거예요. 우연으로 봐. 그런데 성령이 느끼게 할 때가 있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 성령이 기억하는 거.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오늘 복음이 들릴지어다. 법궤를 블리셋에서 돌아오는 아비나답 집에 창고에 넣어졌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법궤 생각하지 않고도 그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았다. 감동을 먹는 것이요. 법궤를 기억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럴 때는 축제를 해야 돼. 성경을 저는 묵상하다가 관찰하다가요. 하나 관찰하는 것이 딱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면 그날 아침은 관찰 하나 해가지고 묵상이 풀어져. 확 풀어져. 뭐 하나님의 음성이 나냐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 딱 깨우치는데 성령이 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하고 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억하세요. 단어나 문장으로 보지 않고 그 본문을 통찰해 본다는 거. 하나님이 코끼리 다리를 보고
길을 보고 뭐야 더듬더듬 뭐지 안 해. 그냥 코끼리 한 것처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통찰이 딱 돼. 그런데 이게 통찰이 안 되면은 단어 한 장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묵상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오늘 본문도 하나하나 다윗이 이랬고 뭐 아비나답이 이랬고 뭐 이랬고 이렇게 볼 수 있어. 통찰하려고 보면 가치가 나온다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못 갈 수 있어. 내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 세대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다음 세대까지도 이대로 가버릴 수가 있다고. 절실하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해낸 것처럼 내 가정에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 가정에 준 말씀으로 내가 오늘 내 영이 깨닫기를 원하며,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와 있는데도 몰랐다면 오늘 알게 될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어야만 역사를 해. 받는 사람이 훨씬 중요해. 말씀을 선포하거나 안수를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거기서 능력이 차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무슨 말씀 받은 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토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기억해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 약속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반석의 집 짓다 그랬죠. 이거 언약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라 하십시오. 난 따라한 것 보이는데 하나님이 딱 지켜줘. 나는 주일 지킨 것 보이는데 주일 지킨 것 보이는데 오늘 예배 참석한 것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딱 붙잡고 있어.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내게 왔습니다. 내 손에 왔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오늘도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자존심 상해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법궤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만 벗어났으면,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찾으기를 소원합니다. 법궤가 기억해.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은혜 받는 그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의 가치를 내가 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건졌어. 그 가치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하나님의 가치가 내 복을 결정한다는 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자녀들의 삶을 다룬다는 거.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오래 있었죠. 우리도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다윗이 기억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나를 인도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다시 기억나서 그 말씀 위에 다시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정말로 간절했던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요. 3만 명을 동원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준비하고 오다가 웃사가 죽죠.
6절 한번 보실래요? 봅시다. 자, 시작. 소들이 띠므로, 자, 박쥐가 수레에 싣고도 덜커덕였어. 우사가 붙잡아서 죽었어.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어요. 우사가 잘못했다고 나오죠? 여하튼 우사가 죽었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드러난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법궤를 원래 메고 올 때는요, 내인 고아자손이 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가 했고,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어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지요.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수레에 실고 갔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했을까요? 싫어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싫다고 끊는 것이 우사가 죽은 거예요. 싫어했더만은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메고 가야지 수레에 실냐, 다 싫다 하는 것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벳에돔 집에 들어가죠. 자, 먼저 10절 한번 붙여주세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계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자, 지금까지는 우사가 수레에 싣고 왔죠.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으고 가는데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싣고 왔는데, 수레에 싣고 왔는데, 그냥 수레에 싣고 가기를 원했지, 메고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 규례로 어긴 거예요. 난 그렇게 봤어요. 매야 돼요. 그 다음에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죠. 오벳에돔 집으로 가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속이 시원하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쏟아부어 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세 하나요. 자세 하나. 내 생각으로 말씀이 안 되면은 불편하고 투덜대고 이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내가 그 일을 못해도 괜찮아. 이해하면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쏟아부어 축복을,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고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상 30장 8절,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5장 19절. 이런 데 보면은 여쭈고 묻죠. 무슨 일 때마다 물어보고 여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 옮길 때는 물어본 말이 없어. 어찌 됐는지 몰라. 그런 게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의 영성.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정말로 화려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질 않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식으로 했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에 실었다 그랬죠. 아비나답 아들들이 예 수레에 신 줄 아세요? 베세메스에서 기아 여하나님 아비나의 집으로 올 때 그들이 소에다 싣고 와서 수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싣고 앉으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아니, 이렇게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 거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누가 이러는데,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 기준이 아니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 대화를 보거나, 일을 결정하거나, 이거 보면은, 누가 이러는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몰랐을 때는 그러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물어보고 시작하고, 어제 냈는데 오늘 못했어 하면, 하나님 어제 못했는데 오늘 다시 묻고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상식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의 질서는 무시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요. 설교 다 들었던 얘기요. 그런데 설교 많이 다 알아도 다사 하나가 틀리면 싹 떨어진다는 거. 내 생각 하나가 틀리면 아는 지식이 아는데 행동은 다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질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비대면 예배 드리는 가정들 주일 지킵니까? 그럴까요? 직분의 자리를 얼마나 가치를 둡니까? 또 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11조 생활을 얼마나 구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얼마나 준비해가서 마음에 닿는 봉사를 합니까? 이것이 바꿔져야 돼. 이것이 바꿔져야 된다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마음에 닿는 봉사 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 아멘. 자,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주일날 설교 한 번, 새벽 기도 하지만은 여러 번 할 때보다 훨씬 집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시간에 정말 피 말리는 한 연습을 합니다. 이 원고를 40장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40장 써가지고 열 몇 장으로 줄입니다.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포기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포기를 합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법궤가 오벳에돔 집으로 패스를 하지요. 아는 것처럼 오벳에돔 집에 축복을 해요. 오벳에돔 집이 내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 내가 될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제 결론을 매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모셔왔을 때 오벳에돔은 어땠을까요? 규례대로 한 거죠. 특별한 것 없어. 규례대로만 한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법궤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우사가 죽은 거 봤죠? 다윗왕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3만 명이 봤어요. 관리들이 봤어요. 그 중에 누구도 봤어요? 오벳에돔도 봤어요. 법궤를 통해서 우사가 죽으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그리고 왜 우리 집으로 이거 들어오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즐겨 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단어 하나를 보면 행동이 뒤틀린 것 같아요. 힘들면 서서 들으세요. 그거 보면은 그러죠.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이랬구나. 사건 하나가 딱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해. 다윗왕이 이거 우리 집으로 안 가고 두려워서 우리 집 못 모시겠다 하니까 싹 그러죠. 그런데
오벳예돔이 그것을 우리 집으로 갖고 가요.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사건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를 평가해 줬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에너지가 100이요. 사건이 딱 생기기 전에는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에너지가 100인데 30인 사람도 50인 사람도 그냥 같이 잘 나간 거예요. 에너지가 300인 사람도. 근데 사건이 딱 생기니까는 내가 70인 사람이 드러나. 법궤를 못 갖고 가. 투덜대고. 다 싫어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갈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100인데 내 에너지가 60이나 70밖에 안 돼. 근데 오벳예돔은 그 에너지가 300 정도 돼.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우사가 죽은 거 봤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300,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가 300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치가 50이라 하면 사건이 일어나면 나 이것은 어렵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크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받아버려. 복은 챈 거예요. 이 법궤가 모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 안 받아 할 때 오벳예돔이 내가 받아. 그 가치로 받는 거예요. 가치가 복을 결정합니다. 가치가 그릇을 결정합니다. 가치가 내 일터, 사업장, 자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 오늘 가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 하나를 통해서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 원래 떨어진 것이 보이는 사람 안 보였어요. 근데 사건 하나를 통해서 믿음이 건강한 것이 보여. 같이 믿는 줄 아는데 사건이 딱 생기고 난 때는 와, 믿음이 이렇게 컸어. 어떤 사람 믿음이 뚝 떨어졌어. 가정이,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믿음의 가치로 할 수 있어요. 표현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는 평가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평가가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가치도 있죠. 우리 일을 할 때도 이런 가치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치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가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가치로 예배를 드려. 마음이 하늘에 닿게 와. 가치가. 예배를 소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할 때 마음에 준비해가지고 그 가치대로 딱 준비하고 와. 자, 금요일 내가 설교를 하나 있어요. 장애를 둔 부모님이 있어요.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장애아를 보는 가치로 장애를 키운다. 자, 노저 크로포스라는 내가 소개를 했어요. 금요일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장애인이다. 자,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 장애인인데 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장애인으로 안 보면 건강합니다. 아멘. 건강합니다. 아멘. 현실은 장애인인데 마음에서는 건강한 자녀로 본 거예요. 아멘. 내가 빈곤해요. 가난해요. 근데 가난을 안 받으려. 내 현실이 어려워서 지금 현실이 어려워서 좀 가난하지만 빈곤하지만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부유하게 삽니다. 아멘. 이것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면 그렇게 오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장애아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허락하는 만큼만 장애인이 된다는 거. 내가 아픈 거, 가정이 어려운 것,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돼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큰일 하게 될지어다. 아멘. 작은 교회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귀한 일, 존귀한 일, 큰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이 이웃을 섬기고 더 많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복을 받아서
가정에서 나는 두 교회 섬길게요. 나는 세 교회 섬길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개, 50개의 교회를 품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치요. 통역해 주셔야 돼.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는 장애인이 아니야. 건강하게 갔다는 거예요. 아까 책 소개했죠?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는 나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방에서 고통을 준데 고통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아. 자,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보니까는 나병 환자로 살고 싶지 않는 모습. 눈에는, 자, 현실은요, 장애인이요. 아니, 나병 환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건강하게 살아. 이 모습을 보고 너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보거나, 내가 사업장을 보거나, 내가 일터를 보거나, 환경에 끌려가서 환경에 포로되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끌려가지 마시고,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안 되는 것을,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장애인으로, 나 환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가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서, 행동. 나 환자인데 마음에 간절한 것이 나 환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 소원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42절 보세요.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사십시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 되십시오.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 되십시오. 하늘에 닿는 사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입니까? 가치가 나를 만듭니다. 가치가 내 인생을 축복합니다. 가치가 내 그릇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가치로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통역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마음의 하늘에 닿고 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